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잠깐 상기해 보게 되면은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 주된 핵심 내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는,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어그러진 말로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잘못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를 돌보라. 교회라고 하여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그런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리로서 그가 잡아먹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으나 막을 수는 없겠으나 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 좋아요. 말씀에 배우려고 하는 게 열정이 있는 거 좋아요. 궁금해하는 그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요 질서를 따르세요. 담임 목사의 눈을 벗어나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데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갈급함은 좋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고 보고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후의 사건을 한번 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빠이빠이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떠나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경로가 오늘 21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고스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를 가요. 거기에서 로도라는 곳에 거쳐서 바다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쭉 가서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상륙해요? 두로라는 곳에 상륙합니다. 두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두로에서 지나서 7절에 보니까 어디에 가요?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를 있다가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고 또한 한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데요. 이 여정을 그래도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기 밀레도 찾으셨어요? 다시 확대해서 다음 장을 보면요. 저기 위에 밀레도예요. 우리가 저기서 지난주에 바울이 장로들과 만나고 헤어져서 출발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스로 가고 그 다음에 빠졌네. 밑에 로도가 있는데 로도 갔다가 바다라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가서 그리고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거치는 여정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도상에 우리 머릿속에 위치만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얘기하기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어. 아니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 아니면 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거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뭔가 자꾸만 이루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안내면은 올바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럼 분별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거 양다리가 되겠네. 이거 말고. 중매. 아니,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도 오라고 하고 저기서도 오라고.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그렇죠? 제가 잘못 썼어요. 이 사람과 결혼, 저 사람과 결혼. 아니면 혹이나 취업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좀 능력 있다, 좀 기도 좀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무리 봐도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목사가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꼭 삐져요. 그러면서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가 예언 못하니까 못 가게 한다고. 그러는 순간 뭐예요? 이게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를 떠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 예언 기도하는 사람의 말, 뭐 기도 좀 하는 사람의 말, 그게 하나님의 말로 등호가 성립이 돼버려요. 이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본질이 흐려지면요,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또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직통 계시 받았다, 이건 100% 잘못된 겁니다. 직통 계시는 성경 외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직통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감동, 인도함,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요, 가만 보면요, 자기 욕심이,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야망을 그것으로 드러내는 일이 수다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게 대다수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한 것이 응답 받은 거 맞을까요? 벌써 이건 질서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목사하고 상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교회 떠나요. 이건 예의도 아니고요, 질서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질서 안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다가 휘졌다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래요. 이건 자기 욕심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포장하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야망과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보다, 이건 자기 야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도하고 결정해 볼게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자원할까 말까, 기도해 보고 결정. 아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이름을 써놨어, 자원을 했어. 그런데 그날 가까워 오는데 내가 자꾸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럼 얘기하면 돼요. 기도해보고 결정해볼게요. 아니에요. 이게 마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건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21장에 지금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또 바다라, 두로 이런 길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이었나요? 20장의 앞쪽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썼던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그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입니다. 25절, 26절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헌금,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이방인 신자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 신자들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낸 연보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그것은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을 받아 강건하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강건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 경로에 지금 1절에 고스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그 다음 거기서 바다라까지 가서 거기서 3절에 보니까 두로에까지 상륙을 합니다.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에 복음을 얘기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다 보니까 중간에 두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지 말래요. 누가 맞는 거예요? 또
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떠납니다. 두로에서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빌립의 네 딸도 예언하는 자였지만 여기에 귀한 선지자, 예언자가 나와요. 아가보. 이 아가보가 어디서 나왔게요? 기억나세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다소에서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놀라운 예언을 이루었던 아가보가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자 맞죠? 그런데 그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해서 마쳤던 그 선지자 아가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바울의 것을 가지고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당한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겠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벌써 흉년도 마쳤고 지금 이 띠의 임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벌써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게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중간에 두로에서 다른 제자들이 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아니야, 난 가야 돼. 그러고 가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가이사랴에서 그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가 마쳤던 선지자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데 띠로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이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바울 사도니. 그러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 받았나?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응답 받았어요. 나는 확실해.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겠지. 또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의심의 화살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막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셨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박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띠의 임자가 고난받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가지 말라고 만류한 거지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에서는요.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럼 뭐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가이사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거기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제자들이 알려줬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거기 가면 안 돼요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한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고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말라고 말리라고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오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한 말 다르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바른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13절 시작. 아멘. 바울이 대답하되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나는 응답 받았어. 니네들이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받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유익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동일하게 아까 20장 22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도 알아. 나도 거기 가면 고난이 있을 거 알아. 성령님이 그거 말씀하셨어. 니네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거 말씀하셨어. 그러나 나는 그 성령이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성령이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너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위험이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다른 거 주신 게 뭐야? 성령에 매여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류하더라도, 주변에서 성령의 음성이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또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큰 타이틀 세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과 일치하느냐? 검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맞느냐?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승질이 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 가서 뒤통수 한 대 치고 와라.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분이 안 내려가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때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와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응답이에요? 말씀과 비춰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 용서하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검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14장에 보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언어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이에요. 소통 방법이 성경이에요. 응답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그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언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안 읽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준인데. 아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검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옆에서 다윗의 부하가 부추깁니다. 죽이라고. 아니, 내가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다윗은요, 편안하게 왕위를 이어받으면 돼요.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여호와 이래.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여건과 조건에 맞춰져서 때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마치 마련된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옆에서 부추겨요. 죽이라고. 아니, 내가 죽이겠다고. 당신 손에 피 안 묻혀도 된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 하였다. 뭐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응답 주셨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요,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런 말 조심하세요. 늘 검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될지 몰라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다른 영혼까지 시험 들게 맙니까?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은 찝찝한 거예요.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나는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응답이 이래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또 아니면은 책임은 내가 지면 되잖아요. 우리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감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 받았어요? 그거 마귀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검산하고 확인하고 재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게요? 지금 시간은 몇 시, 몇 분이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응답하시게요? 시계를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 아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해요. 뭔가 결론을 얻고 싶어해요. 먼저 성경으로 검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말도 믿지 마세요. 옆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믿지 마세요. 예언한다고요? 더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맞아요. 맞네. 아닌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도 한참 동안 기다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면은 사울을 기다려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뜻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아니면 말씀에서 내가 찾지 못할 때 내가 취해야 될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분명히 다시 또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성경에서 맞아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든 어떤 강의를 통해서든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야, 이거라니까 자꾸 수신이 안 돼요. 내가 어물쩡어물쩡거려요. 그러면 내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빨리 답을 얻으려고 그래. 빨리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래.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잠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찬기 포도주 잔을 헌물해 주셨어요. 이거 싸지 않거든요.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 얼마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상상하는 가격의 이상일 것입니다. 적어도. 근데요, 이거 볼 때마다 지난번에 또 감사한 게 어떤 분은 또 성찬 주전자 또 헌물하셨고요. 요번에는 또 누가 또 이 잔을 또 헌물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할게요. 괜찮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이 돼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부담으로 이제 기도를 쌓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기다리면서 만류를 했을 때 왜 못하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그분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때가 되니까 다시 또 마음을 주셔서 다시 또 두들기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서를 따르세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하라.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세요. 목사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갖다 놓고 이거 제가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질서를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잠시 손을 놓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은 일단 넘어가고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말씀으로 비교했어요. 일치 맞아요. 두 번째, 또 잘 모르겠으면 또 다시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사인을 우리가 기다려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돌이켜보면 되겠어요. 이게 나를 위한 기쁨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내 기쁨인지 아니면은 나는 조금 불편하고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불편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죄가 늘 우리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기 부인해라.
아유, 막 춤추고 싶죠. 희생해라. 아유, 그냥 이거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렇죠? 섬겨라. 손해봐라. 네가 피를 흘려라. 네가 죽어라. 부담스럽다니까요. 솔직히 하기 싫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불편함을 기꺼이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해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감동, 이것을 올바로 분별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이 일이 과연 내 기쁨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못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면 잠깐 멈추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검산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받은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응답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은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만류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미리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1시간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 라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해요. 하나님, A를 해야 돼요? B를 해야 돼요? C를 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무슨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정해진 일을 미리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합니다. 정해진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정해져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를 갈 때에 하나님 오늘 버스 타고 가야 돼요,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 자세하게 1부터 10까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케이스대로 다 적어놨다면 성경의 분량은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 판사가 모든 법이 법전에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과 법을 가지고 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법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판단을 할 때에 법의 내용과 원칙과 또한 많은 사례와 판례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에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과 역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원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날 고난의 일들, 정해진 어려움들, 환난들, 묶임받고 결박당하는 그 고정된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일어날 이 일, 확실히 일어날 일,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나중에 이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너 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뜻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일이 결박당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 방향을 알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합니다. 오늘 왜 자꾸 결혼 얘기를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가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아니래요.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원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지켜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과의 결혼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과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사람과 해야 됩니까? 그래. 아니에요. 정해진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맞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미래에 내가 해야 될 특정한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불법적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가르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A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B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비슷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정한 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 앞에 수많은 가능성들, 옵션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만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요걸 해도 되고요, 요걸 해도 되고요, 다른 걸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정해져 있을 때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A도 하나님의 뜻이고 B도 하나님의 뜻이고 C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배우자의 선택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내 배우자가 이상합니까? 몰라. 살아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어,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내가 살면은 내가 조금 좀 높아질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의 뜻이에요. 원리예요. 단지 내 좋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직장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가리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을 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답을 원해요. 정답을 원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찝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귀찮은 거예요. 혹이나 잘못될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책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다가 조금 불편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요.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Z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정해놓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카페 갔어요. 하나님, 아 마실까요? 따 마실까요? 뭐라고 하시게요? 네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환경이 막았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여 다시 다른 데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때야 비로소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요, 그동안 막혔던 이유가 이제 해결되고 이해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을 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각종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무엇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라는 그 분별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환상을 봤다고 꿈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 물론 꿈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또 미신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드세요. 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꿈자리에 뒤숭숭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선지자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 우림과 툼밈을 통해 뜻을 정하기도 했어요. 혹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계시된 말씀과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거 붙들어야죠. 우리 엉뚱한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어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솜털 뭉치만 적게 하시고 주변이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솜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이 적게 해주세요. 기드온이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외적인 방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바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성령의 안내를 받기를 원해요. 내 뜻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